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2주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니면 요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요즘에 자주 가까이 하는 것,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쉽게는 핸드폰일 수 있겠죠.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쥐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서, 근데 그 스마트폰에 뜨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우리 안타까운 뉴스들 보면 뭐 N번방 사건, 뭐 인스타, 아니죠, 그 텔레그램, 예, 그 메신저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불법과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과, 스마트폰을 쥐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한참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 그런 뭐 영화나 영상에 자주 이렇게 노출되어지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에 내 삶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셀 모임할 때 셀지기님들이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5월달, 6월달 해서 우리 좀 사복음서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이렇게 잘 읽는 셀을 이렇게 선정해서 아마 셀 간식 이렇게 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잘하고 계시나요? 예, 말씀. 예, 말씀 읽기. 예,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예, 계속 격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셀지기님들에게 통해 가지고 셀 식구들이 오늘 이 시편 19편을 좀 읽어보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뿐만 아니라 좀 새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좀 현대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고, 또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고 좀 이 자리에 오면 좋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읽고 온 사람? 예, 아무도 없나요? 셀지기들은? 예, 우리 내일 봅시다. 우리 셀지기. 예, 우리 섬김이 모이면 6층 옥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큰일인데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3, 4주에 걸쳐서는 룻기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 룻기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에 내 삶을 계속해서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중에 만난 친구 중에 미국인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브래드입니다. 브래드인데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요. 예, 거의 2m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키 큰 형제인데,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또 아이도 그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좀 현지 학생들하고 잘 이렇게 만나서 좀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미국 이제 영어 스킬도 이렇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도 좀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친구가 브래드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삶에 좀 이력이 좀 독특한데, 어떠냐면 대학을 가기 전에 이미 군대 입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4년간 미국 해병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와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석사 과정을 이렇게 와서 만났던 그 친구인데, 그래서 가방이 해병대 가방, 미국 해병대 가방이 있거든요. 그거 늘 지고 이렇게 다녔던. 그래서 체격도 정말 좋고, 그냥 옆에서 보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약간 인상 쓰면 정말 무서운 친구가 브래드라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만나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미국의 문화나 어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고향이 어디냐면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가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뭐 이 사냥한 거, 사슴 사냥해가지고 겨울 나면서 고기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헌팅하는 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아웃도어에서 하는 뭐 등산 활동이나 캠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작은 연못에 카누를 이렇게 태워준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런 자연 환경에 되게 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친구가 브래드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아이오와 주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조금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아예 봉쇄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매주 초에 이렇게 나누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좀 참고로 자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 듣기 평가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으면서 좀 그 친구의 뉘앙스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걸 저한테 묻지는 마시고 뉘앙스를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It's good to see all of you here this morning. We come to a cooler, windier day this spring on a Monday morning. And I come thinking about the intentionality of prayer. I love to get out. I love to take the time to be intentional about talking to God. 소리 And I 잠깐 love 더 doing it. 올려주세요. I love doing it with nature. Getting outside paddling, shooting, sailing, fishing.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Going on a walk. But coming out to one of these spots, one of my favorite spots by Lake Red Rock here, where it takes a little bit to get out here. It takes a little bit of a walk for me to get into nature, to be able to shut the radio off and to talk to God, to really truly share with Him my emotions, my frustrations, my fears, my concerns. In that time of driving, in the time of walking, in the time to stop. And many of you might do it by crafting or woodwork, working on machines, or driving. You know, taking these times to enjoy the presence of God and the quiet of the wind and the waves, the birds, the songs, the general ways that He shows Himself to us. Where I can enjoy His company, His presence, intentionally. This week we do the Day of Prayer, the National Day of Prayer on Thursday, on May 7th. And I invite you to be intentional about it. This year is a different year where we can't gather together in groups to do it. And so we do so enjoying Him, enjoying His creation and all that He's given to us. And so with that, I encourage you to find times to be isolated with God, to be able to lay your concerns before Him, but truly to enjoy His company in nature. Have a blessed week. Take care. 네, 지금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친구 교회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연에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그 호수의 한 스팟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 그런 것에서 분리되어져서 정말 자연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터치를 그렇게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예, 그걸 때로는 뭐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절부터 해서 한번 다시 찬찬히 한번 그 자막을 한번 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뭐냐면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어떤 말의 형식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예. 그래서 자연 세계를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어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 그래서 뭐냐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자연. 근데 우리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창조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진화론적인 사상 속에서는 자연은 어쩌면 딱 맞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그 브래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람이 불고 새가 노래하고 그리고 물결이 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계절의 변화와 나뭇잎이 바뀌어지는, 색깔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 속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떤 자연 환경에 적응한 어떤 생물체, 식물, 동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디자이너가 있는, 창조주가 있어서 그 창조주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에 뭐 한다고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때로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연구를 해가고 캐고 가다 보면 진화론의 그러한 사상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 시간이 흘러서 우연의 우연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무엇인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보여지는 현상 뒤에 너머에 계시는 어떤 디자이너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구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든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일반 계시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부족한 이유가 이제 루이스 벌고프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못한다. 예.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자연의 현상과 창조의 세계들을 바라볼 때에 그 배후에 일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길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한계인 거예요.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및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 예. 그래서 확실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하지, 구체적으로 그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위한 충분한 토대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예. 첫 번째, 두 번째가 연결되어지면 기독교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 일반 계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연을, 창조 세계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기만 하면, 탐구해 가다 보면 창조주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물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모습들이 이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만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66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시인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색 글씨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의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목포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 하지 않습니까? 예. 전라도 사투리를 이렇게 편하게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을 듣지만 또 전라도 사투리를 통하여서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분은 전라도 출신이구나. 조금 세게 나오면 아, 저기는 목포 출신이구나. 예.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아, 저분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라고 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의 단면인데, 그 말이 들려지는 내용, 그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청산유구와 같이 미사여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죠. 왜요? 그 사람의 성품이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성품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음을,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캐치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특징은 고스란히 누구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내가 다시금 새롭게 소생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사기치고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결한 것도 마찬가지고 정결하고 진실한 것.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니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예.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 앞에서 돈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보면 어떤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최근에는 구하라법 해가지고 어릴 때 두 남매를 버린 매정한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딸이 비극적으로 그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남겨진 유산 때문에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오빠는 그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계속해서 내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질 앞에서 가족이고 뭐고 없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재미가 있고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고 달콤한 것들이 있지만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수억의 돈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순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죄에서 멀리 떠나기를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되어지고 절대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이. 죄라는 게 뭐죠? 죄라는 것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원죄 사건 속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자연 세계에, 창조 세계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인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연락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가? 시인이 창조 세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를 원하고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뭐해지기를,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은 자연을 통하여 창조의 그러한 현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제3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늘 붙어 있고 내 마음에 가득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제는 나라는 이 존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14절에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고 그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입술의 모습이, 나의 언어 생활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리고 그 계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정말 작은 예수와 같이 예수의 삶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달라.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 봐라. 하나님 만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자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